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주님 재림하니까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래서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재림 보지도 못하고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우리가 다 죽는데 눈 뜨면 재림하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죽은 사람이나 창세기 때 죽은 사람이나 주님 재림은 다 눈 뜨면 다 주님만 재림해서 눈 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재림이 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재림 준비할 기간이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만 재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아브라함도 눈 딱 뜨면은 재림한 다음에요. 벌써 이미 그 사이는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는 4천년의 차이가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평생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눈 뜨니까 벌써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재림은 먼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죽는다고 가정하면은 20년 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론 살아서 재림하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준비는 화급한 거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재림 준비를 우리가 한 3가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3가지 하고 한 2가지는 고려할 사항 2가지 얘기하시는데 3가지. 첫째는 35절 읽어보세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자기 단속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자기 단속을 잘 해서 근신하고 자유방종하지 말고 자기 단속을 잘 하고 허리에 띠 띠는 거예요. 그러고서 등불을 켜고 있으래요. 등불을 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등불을 켜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 3가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 안에서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의로움은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의롭지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게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인 성도가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빛의 열매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쳐나가야 돼요. 어둠에 갇혀서 은밀하게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자기를 단속하고 자유방종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에 있지 말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거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게 예수의 옷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역사로 나타나는 그 생명의 빛이에요. 자기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말 아래 두거나 또는 침상 밑에다 두지 말고, 침상 밑에 두는 것은 허랑방탕한 방탕주의로 나가는 거고, 말 아래 두는 것은 재물에 갇히는 거예요. 재물에. 그 재물에 갇히면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재물에 갇히면은 빛이 안 나와요. 또 자기 육신 중심, 쾌락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빛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빛은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재림 할 때 재림 준비의 첫째 요건은 그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거기 36절부터 읽어보시죠.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깨어 있으라는 게,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봅니다. 졸고 잠자다가는 예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영접해도 게으른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영접 못해요. 깨어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문을 열어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 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졸고 잠잔다는 게 뭐냐 하면 육신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이 영적으로 졸고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졸고 잠자다가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다오 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떻게 제가 일어납니까? 또 일어나면 또 다시 발을 닦아야 되는데 전 못 닦습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두들기고 머리에는 밤이슬이 덮였어요. 새벽녘까지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졸고 잠자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문틈으로 징계를 내려요. 그때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 떠나고 말았어요. 안 계세요. 이게 졸고 잠자면 예수님이 잃어버려요. 영이 깨어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는 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방탕주의, 졸고 잠자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잘 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졸고 잠자고 게을러 가지고서 그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육신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가는 게 졸고 잠자는 거예요. 영이 깨어서 영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졸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영이 깨어 있어서 주와 동행하는 생활, 영으로 사는 생활을 잘 하는 것,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그것이 두 번째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나가다가 예수님 영접 못해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보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나가면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주님 오시는 걸 못 봐요. 그냥 졸고 잠잤느라고 주님 잃어버려요. 주님 와 계셔도 주님하고는 관련 없어요. 주님은 안 주무시는데 혼자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도적같이.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깨어서 졸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가지고서.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네 속에 주님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2019년도에는 우리가 영의 빛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는 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나는 없어지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등불을 켜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말고 침상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침상 아래 두는 것은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안 나와요. 또 말 아래 두는 것은 재물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빛이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등경 위에 둬서 온 동네가 환하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옷을 잔뜩 갖다 놨어요. 저기다 옷.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옷이야 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행거에다 걸어가지고서 쭉 놓고 우리 교인들 와서 골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나 어떻게 잘 생각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 와서 좀 가져가게 하고, 이제 그러고 남으면은 이제 저 몽고로 보내면 돼. 저 몇 박스가 여러 박스에 많아요. 우리나라 옷 중국이나 저기 몽고 가져가면요 엄청나게 인기 좋습니다. 한국 옷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또 고난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지체 부자유자들, 또 노인네들, 자기 스스로 목욕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욕팀을 좀 만들어서 그런데 가면은 언제 한번 오십시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딱 맞춰서 가면 돼. 가서 그날은 딱 아주 단돌이 딱 해서 때밀이 가지고 가서 싹싹 닦아주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사람 앞에 두세 할머니 할아버지만 닦아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기분 좋아요. 그다음에 저쪽에 저기 광주 가는 쪽에 있어요. 천지남 쪽이요, 그쪽에. 거기 저기 지체 부자유 아이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걔네들 좀 해주면 되고. 그게 착한 일, 선한 행실이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해서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걸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도와주고, 주님이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럼 뭘로 주님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 가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수단에 있는 얼굴 검은 사람들을, 그것도 문둥이들을 보살폈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고. 그게 그 감동이 돼서 수단 사람들이 다 울고, 40대 후반에 위암으로 죽었는데 뭐 오래 살면 또 뭐 하겠어요? 천국 가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만 시간이 있어요. 천국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찍 죽으나 오래 살다 죽으나 똑같아요.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래 살았느냐 일찍 죽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빛을 비춰나가는 거, 그게 첫 번째 주님 재림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졸고 잠자지 말고 어둠에 묻혀서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나가지 말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깨어있는 생활, 영적인 생활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1절.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것이 주인이 오실 때 그렇게 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복이 어떤 복이냐?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늘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은혜가 다 있잖아요. 신령한 은혜가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 있어요? 예,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다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럼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란트 장사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장사 잘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뭘 어떻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마태 25장 20절로 21절.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각 개인별로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의 차이예요. 그러나 노력한 그 상급은 다 똑같아요. 그 우리가 다 그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종들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그 달란트 장사를 잘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은 큰 복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이상한데, 저쪽엔 살 날이 많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이게 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5시에 들어가는 일꾼 아까 기도하셨는데 그저 감사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게 많잖아요. 어린 생명을 맡겨준 분들도 있고, 우리 판사님들 열심히 하면 돼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 2019년도에는 1인당 1명씩 꼭 전도하세요. 전도 꼭 뭐 화요일날 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목표로 삼아서 한 분씩 하세요. 전도 뭐 실적이 없어도 좋아요. 하시면 돼. 그냥 오느냐 안 오느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뭐. 여러 명을 하다 보면 한 명은 와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전도한 사람은 안 와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와요. 또 전도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술을 채워줘요. 그 다음에 전도한 다음에 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작년에 저희가 전도 여러 분 오셨는데 정착률이 상당히 얕아요. 왜 얕은가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분위기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분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냥 경건만 해. 그냥 그래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다 해방됐어요. 죄에서 감사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이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좀 더 밝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 감사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을 자꾸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내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짓고 저 죄를 짓고 그런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게 하늘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 그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은총을 입어서 우리 주님 모시고 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가지고서 감사하고 기쁘고 잔치집에 들어간 것 같이 감사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잔치집이라고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잔치집이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저기 해야 되고. 확 눌려가지고서 이건 뭐 무슨 중세 무슨 교회에 와서 쭈그려 앉아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요즘에 그게 성령의 신약 성경의 중심이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가게 하려면 그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때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냥 애당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예 확 짓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그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가 주의 재림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영원하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주 안에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너무나 기뻐서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 찬송 불렀지만은 그 찬송이 여기 보면은 2절에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예? 율법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고 맨날 죄인이야.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에 힘입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은 거예요. 기쁨을 얻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래서 이 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그냥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45절부터 읽어.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 더디 온다, 늦게 오신다. 그래가지고서 막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양식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때리고 구박하고 자기는 또 뭐 육신 중심으로 나가고 행편없이 게으르고 이래버리면은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다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요. 여기 있는 분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건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 받아요. 죽은 사람이라고, 희망 없다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더래요. 밤새도록 얼만큼 언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쓰러져 가지고서 뇌출혈로 쓰러진 거를 아침에 누가 가서 기척이 없어서 가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세브란스 갔더니 희망 없다고, 우리 병원에서 못한다고, 사람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아는 병원에 잘 아는데 연락해서 가서 치료했어요. 수술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쓰러지면은 정신이 없어요. 기억력이 딱 중단이 돼요. 일어나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라. 등경 아래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졸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와 동행하는 생활. 세 번째,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데려다가 양식을 먹이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늦게 오신다. 늦게 오시긴 어떻게 늦게 와요? 늦게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은 뭐
그 사람 주님이 재림 하신다는 게 꿈 같은 얘기로 생각할 거라고 그때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눈이 떠 있을 동안에 힘껏 주님 재림 준비를 잘해서 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선한 일, 착한 일, 진실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가 안 기쁘신가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시험 한번 해십시오. 2019년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 재림 준비를 잘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주님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준비는 이제 주님 재림 준비를 하는 거고, 두 가지는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다 불을 던져요.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시간이 다 됐나? 49절부터 읽어보세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내가 불을 땅에 던진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뜻이고, 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세례는 구속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이 성취됨으로 완전한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 성취된 그 말씀을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받을 세례는 그때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뜻합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러 왔는데 지금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그 불을 땅에 던지면은 갈라져요. 세상이 뭘로 갈라지냐? 진리와 비진리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우상과 하나님과 갈라져요. 진실과 허위가 갈라지고 흙과 백이 갈라져요. 갈라진다고. 같은 식구라도 갈라져요. 남편과 부인이 갈라져요. 그건 갈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편에. 예? 인간적인 편에 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네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쭉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예, 주님이 불을 던지면은 갈라져요. 갈라져서 흙과 백이 갈라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갈라지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흙에서 나와서 그리스도한테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려할상이고, 두 번째는 거기 57절부터 읽어보시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한 푼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회개가 되고 다 정죄함을 이미 얻게끔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되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한 자예요. 회개해야지 또 주님이 영접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주 영접과 중생과 신앙과 회개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 중신회라고 해요. 중생과 신앙과 회개. 논리적인 순서는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이 두 번째고 회개가 세 번째, 중신회인데, 그러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면은 이것도 안 되고, 또 회개가 돼야지 또 예수가 영접이 되고 성령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신회, 중생과 신앙과 회개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의 선물 이런 순서도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이런 순서대로만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생하지 않으면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살아야지 회개가 되지.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해 규절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중생이 되고 해서 거기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면은 우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된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다. 그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죄 짓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좀 문제예요. 또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이켜야 돼. 말로 나 회개합니다. 죄사함 회개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소를 도둑질했으면 소 4배로 갚아야 돼. 행해야 돼. 돌이켜야 돼.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게 회개, 참 회개. 말로만 나 회개합니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 회개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 회개의 본뜻은 그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려는 거예요. 54절, 56절.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말세가 왔으니까 주님 재림 준비를 잘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우상과 이 비진리가 많은데 거기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